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백 형제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을 계속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전에 배웠던 것 좀 빠르게 좀 둘러보고 그 시편 전체를 볼 때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진다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서론 1, 2편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권의 첫 편인 3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시편 1, 2편에서 서론이죠. 서론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그 나레이션의 역할을 한다겠죠. 복 있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이 편에서 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이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교제를 했었는데, 그리고 반대적인 개념이 있죠. 복이 없는 사람,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1편에서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에 반대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 2편에서 기름 부음이 나오죠. 이 기름 부음이란 것은 이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위임된 권위, 하나님의 대리 통치. 신명기 전에 교제 2달 전에 교제한 신명기 17장 말씀 있죠.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대로 대리 통치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리고 대리 통치에 대해서 위정자들, 교회 장로들,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교제를 했었고,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심을 따라, 세상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 때문에, 신앙 양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 권세를 인정하고 바로 또 거기에 복종한다겠죠. 만약에 신앙 양심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섬기는 그 양심을 거스릴 때는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또 그때는 하나님의 믿는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도 하고 여러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 세상 권세 우리가 복종할 것은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 2편에서 진정한 왕, 여호와 율법을 주하는 묵상하는 왕으로서 말씀에 따라서 대리 통치하는 왕이 바로 행복한 왕이다라고 시편 1, 2편, 그리고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겠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제가 저번에 교제할 때 잠깐 빠뜨렸냐면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하리다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 말씀 안에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을 때 행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형통한다니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 편에서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 1차적으로 이제 우리 다윗으로 되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이제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세상의 군왕을 당시로서는 다윗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든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헤롯이라든지, 현대에서는 장차 오실 주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사단의 통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위정자들, 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서방의 군대로 분별이 되죠. 이후의 통합 군대, 그리고 동방의 군대, 중국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서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연합을 하잖아요. 앞으로 있게 될 사건인데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통치를 거부하는 바로 의미들을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편은 서론이고 1권의 3편이 바로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 1권의 첫 시편입니다. 시편 1권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식시, 제왕시, 찬양시, 지혜시, 감사시, 창조시, 신뢰시. 근데 1편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탄식시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인간 왕을 세웠는데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탄식시 이 부분, 탄원시, 탄식시만 반갑습니다. 어려움,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고통과 항변.
그리고 공동체적인 것, 개인적인 탄원시가 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송영길 교수님께서 성경 탐사형의 시편 개관에서 나왔던 자료거든요. 그 부분 혹시 깊이 있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편 1권은 이제 4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이 3편으로 시작해서 14편이고 전체 1권을 보면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이 감사로 끝나요. 1권에 그래서 탄식에서 시작해서 감사시로 끝나게 되는데 일단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은 1권의 1단락 중에서 첫 번째 편인 3편을 보게 될 겁니다. 시편 1권의 전체적인 배치를 보게 되면은 19편 보게 되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일명 토라시라 하죠. 율법에 대해서의 하나님의 토라시가 중앙에 자리 잡고 또 시편 서론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한 말씀이고 마지막 부분도 토라, 말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관한 시를 중간에 두고 좌우로 바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조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1권의 구도가. 그중에서 그래서 탄식 속에서 감사시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편과 시편 14편은 첫 번째 단락인 3편 그리고 1권 1단락의 마지막이 바로 14편이거든요. 근데 3편과 14편 다 탄식이에요. 근데 3편의 탄식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떤 상황에 대한 탄식이고 14편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심을 오한한 자, 그런 자들에 대한 탄식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치 못한 불손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 않은 먼저 주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께 함부로 한다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단락이기도 하겠죠. 3편에 시작해서 14편, 10편, 8편 그 유명한 시죠. 우리 어제 제가 양진경 님하고 잠깐 어디를 가면서 10편, 8편에 관한 찬송을 쭉 찾아봤거든요. 근데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양진경님한테 말씀드렸어요. 10편, 8편은 우리 형제님들이 올려드린 찬양만 하는 시를 내가 아직 찬양을 못 찾아보겠다. 정말 그러더라고요. 특히 그 어떤 형제님의 베이스에 쫙 깔리는 그 낭송, 나레이션 하면서 너무나 멋진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봇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편과 14편에서 하나님의 부재. 근데 7편과 9편 사이에 의로우신 재판관에 대한 시가 7편, 9편의 이제 사이에서 보조를 하고 있어요. 창조시, 즉 창조시는 찬양시에 속하거든요. 네, 여호와께서는 왕이시다, 통치자시다라는 그 시편의 8편을 가지고 7편과 9편에서 이 의로우신 왕이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라고 7편, 9편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시편의 배치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중심부는 8편, 그 3편과 14편은 탄원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제 성경 구절에 신약 성경 176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죠. 세상에서. 이게 진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없는 것이. 그래서 작은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이렇게 부친님께 연로하신 부친님까지 학생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당하는 불합리한 일들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또 그런 모든 것을 변호하시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내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누군지 밝히지는 않지만은 너무나 감사가 되었어요. 그런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억울하게 하는 어린 학생인데도 세상에 억울하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그렇지만은 그런 가정 가운데 이미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판단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과 보응을 하시는 이 세상에서도 물론 이게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제가 기뻤어요. 그 간증이 너무나 어, 어,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대적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사단, 세상, 육신, 세상. 어, 학생들에게는 학교 어떤 교육 시스템이죠. 교육부 정책상의 그 학생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시죠? 질환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사람 만드는 게 교육부의 정책이에요. 그 정책 그때 김종관님 모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 대적자들이 바로 학생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또 어디 형제자매들도 세상에서 또 우리 자신의 육신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들게 하도록 대적하는 이런 대적들이고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히 왕으로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9편 말씀을 잠깐 봐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시편 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형제님께서 감사를 드렸거든요. 시편 9편을 잠깐 봐보겠습니다. 시편 9편이 구약 성경 807페이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찬상이 예배총상의 찬송가 450장이잖아요. 오디오가 혹시 된가요? 오디오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가 하신 일들을 세상에. 잠깐 멈추고 이게 원곡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있고 강하고 군가처럼 들리거든요. 한번 어떻게 들리냐면은 전에 특수 한번 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원어로 들으면은 이렇게 해석에서 감지 안 되는 그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느껴지거든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시편 8편은 왕께서 중심을 잡고 계시고 의로운 재판을 행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정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 이제 서론을 지휘한 시편의 시작 3편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5분이 지났는데 여기 보면 미즈모로라고 돼 있죠. 미즈모로. 그러니까 이게 표제예요. 시편 3편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3편 보면은 처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피할 때 지은 시에서 시란 말이 미즈모르예요. 근데 미즈모리라는 뜻이 자마르라는 어떤 단어에서 파생됐거든요. 자마르가 바로 연주하다, 노래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3편은 노래어로 이렇게 불리웠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라가 248절에 나와 있죠. 셀라의 뜻이 뭐 쉼, 악기의 간주, 조금 더 크게 뭐 크리스텐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원히 뭐 이런 뜻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단지 이게 음악적 기호나 지시에 연결된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시작은 바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1, 2편에서 뭘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위임된 권이 대리 통치를 주셨는데 이 대리 통치를 바로 이제 항거하는 대적하는 자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래서 이제 배경으로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5장, 18장이 배경인데 사무엘하 11장에서는 10일 그 스키 생각하시라겠죠. 쑥 미끄러져 내려간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이제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15장, 18장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모든 데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용서를 하셨어요. 회개를 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회개도 보니까 바로 회개한 게 아니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가 다윗이 결국은 회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도 저 세상 가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가 없겠죠. 이상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상급에 대해서 우리 저 세상 갔을 때 우리가 행했던 일들이 선악간에 선은 악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선하고 악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어적 의미가 가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 가치 있는 일에서 상급을 주시고 무가치한 일 우리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어떤 형제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구원받으시고 예배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걸레질을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평생 이 예배당에서 걸레질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어떤 수고와 봉사, 헌신들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가치한 데 대해서는 상급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했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되겠죠. 그런 육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는 이 세상에서 치를 수 있고 저 세상에서는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시되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결과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또 죄는 용서하시고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는데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진 않아요. 구원받았다면 그에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의로 연단되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다윗이 이제 회개를 했죠.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이제 SCLP 그 다음에 SCLP 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먼저 죄를 멈춰야 되고 컨페스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고 이 펄수는 우리가 소책자였죠. 하나님을 추구한 그런 삶. 그러니까 이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고 그 다음에 컴펜세이트 배상하는 것. 이 컴펜세이트가 어펄라자이즈는 사람 대인 관계거든요. 회개했다 끝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야 돼요. 내 최선을 다해서 혹시 못하겠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내 삶 가운데 최대한의 배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드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것처럼 형제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를 원망 듣게 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사과하라겠죠. 우리가 예배 때 나오지만은 자매하고도 가끔 다투면 예배 때 예배가 드려집니까? 저는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해결을 해야 돼요. 집에서 어떤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걸로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왔어요.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예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매가 하고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기도도 막히고 예배도 안 드려지고 그때는 먼저 이게 해결해야 돼요. 제발 좀 해결하자고 제가 끄집고 와서 그래서 저 사자 쪽 상무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엄청 뭐 때문에 싸운지도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 같아요. 근데 이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은 가까이 오고 한 30분 남았나? 안 되겠다. 자매 손 끄집고 바로 차로 와 둘이 앉았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지나가던 어떤 성도님 보셨어요. 뭐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자매도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화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화해를 하고 또 사과를 하고 에베소 4장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가 떡과 만찬, 떡과장을 대할 때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도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데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아.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만원히 여기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또 떠드는 것과 온갖 분냄과 시기와 악독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을 이렇게 대적하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리스도가께서 교회를 사랑하 자기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조건이 나겠잖아요. 아내는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님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다 성경 탐사형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복습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시죠? 다 들으신 분들. 복습하지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너 옛날에 또 이랬지. 너 또 했잖아. 막 옛날 거 빼지 말아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노엽게 한답니다. 또 예수. 너 앞으로 또 할 거지. 이러지 말랍니다. 이러지 말랍니다. 이러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떠드는 거. 저는 떠드는 것이 시장통에서 시끄럽게 막 소란스럽게 떠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냄과 노로 말미암아 서로 언쟁하는 것. 크게 얼굴이 빨개져갖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속상하고 또 성령의 근심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께서 성전에서 노를 바라신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일에서 노를 바라는 그런 것과는 달고 내 육신에서 흘러나온 그런 떠드는 것, 분냄으로 말미암아 언쟁을 크게 큰 소리로 따지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양해야 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성화의 삶을 살 때 100%는 없어요. 한번 잠깐 봐볼까요? 나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뚜기는 넘어지면 천천히 일어나지 않고 벌떡 일어나죠. 우리도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합시다. 자, 여기 세상에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자백을 주셔서 주님께서 물두멍이 크기도 없고 횟수의 제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죄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죄를 하도 범하다 보면 자백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제 내 마음이 낙심돼 갖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진을 사실 캡처해 가지고 벼룩을 하고 벼룩 낯짝사니까 해놨는데 차마 그것까지 못하겠고 혹시 원하시는 분은 제가 카톡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벼룩도 낯짝이 있습니다. 좀 징그럽게 생겨서 안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 어떤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바로 자백하는 것, 바로 그 순간 이걸 놔두지 말고 죄를 갖고 있지 말고 바로바로 자백하는 것이 그리고 이걸 대해서 우리가 알려드리라기죠. 알고 여기고 드리라.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이것은 어떤 깨달음이나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우리가 죽고 침례 그리고 다시 사심 그분의 의가 나의 의로 덧입혀진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머리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듯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의 옛 성품 육신이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시리에 빠져가고 주님 앞에 또 죄 지었어. 왜 난 이럴까? 교만한 거예요. 원래 그런 자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다 했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이건 뭐냐? 그런 자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참 감난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잖아요. 그 진액을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됩니까? 말씀을 볼 때, 찬양을 드릴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찢기가 남죠. 저배 감사, 그 찢기 때문에 감사드린 건 아니지만은 감사드리고 남은 그 여운들 있죠. 그 힘, 영적인 힘,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오늘 하루 살고 또 하루를 승리하고 또는 하루 절반을 승리하고 또 1시간 승리하고 바로 실패하죠. 그때마다 시리와 좌절에 빠지지 않고 바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11장에서 간음죄를 범했죠. 그리고 살인교사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1년 가까이 회개를 거부했어요.
나중에 물론 회개는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도 마찬가지도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범죄하고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이 범죄하고 이런 자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해결한 방법은 바로 이게 알려드리라, 알고 여기고 드리라. 이것이 완벽하게 된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바로 죄질 거예요. 다음 날에. 또 그 다음 순간에.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자백의 물두목으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새 사람에게 계속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힘을, 영적인 에너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그 힘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자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복종하는 것은 다시 율법적인 행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시편 이제 사무엘 탄식으로 시작하나 있죠. 시편 3편. 여기서 이제 시편 3편 잠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시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전제가 됐을까요? 범죄했을지라도 이 지금 범죄의 대가거든요. 다윗의 범죄의 대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했다. 회개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또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자백에 대한 자백을 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죄지었다가 시리아 낙단 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못하겠죠. 하나님께는 돌이키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오토기처럼. 내가 유진이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여기 시편 3절. 시편 3절 보게 되면은 여기 한번 여기 빨간색으로 된다면 유진이 자 마겐 다비. 자 마겐 다비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방패는 방패인데 나를 둘러싼 가르침 보람이 있네요. 은재와 현준이도 바로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며.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나를 둘러싼 방패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감싸 주신다는 뜻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보듬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처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방패 보호면은 주님께서 그랬죠. 시몬 베드로 사단이 밀 까부듯이 이제 까부르다 하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 시리와 자절에 빠져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다시 그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뭘 기도할지 어렸을 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부모가 다 챙겨주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놈 떠그러네 그렇게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서 8장 보면은 로마서 8장 잠깐 본문에 손 넣으시고 로마서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대적을 한다겠죠. 31절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은 신약성의 2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2절 보게 되면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잖아요. 그리고 33절에서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복음 듣고 제가 처음 바로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저도 전혀 제 생각과 상반된 거잖아요. 나는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주의랑 깨닫고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셔버렸어요. 나를 의롭게 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지식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받쳐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진 부분이 33절에서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최종 결정권자, 최종 심판자, 최종 판결권자가 나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저희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구나.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34절 보게 되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래요?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산 가운데, 여러 가운데. 그래, 너 또 그랬잖아.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이냐? 어떻게 하나님 섬겨? 그래, 그냥 세상에서 살아. 교회 나가지 마. 너까지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냐? 이렇게 정죄를 하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근데 이게 세상과 사단과 나의 육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하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나. 또 그랬다 할지라도 바로 자백하시고 바로 회복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의 상 35절에 이 부분은 윌리엄 맥도날드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낙심과 고통의 압박을 가는 환난의 돌이켜질도 몸과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는 공고라는 괴물도 뼛속까지 갉아먹는 기근이라는 음험한 유령도. 이제 바퀴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이 바퀴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입니다. 약탈당함과 벌거벗김과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적신도, 임박한 두려운 위험도, 그리고 차갑고 강인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칼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게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광을 주십니다. 대적들의 비아냥과 조롱, 그리고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잠깐 고린도후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7절로 18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힘들고 낙담되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보면서 너무 위안되는 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영광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현재 당하는 환난은 아주 경한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광에 중한 것, 환난에 경한 것. 또 우리보다 더 극심한 환난을 당하신 분도 있잖아요. 심지어 순교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지극히 영광의 중함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 가운데 여러 알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섬기면서 육신 있게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경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사과하고, 서로 언성 높였다면 사과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겠다면 또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기억나면은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근데 우리 오게 되는 영광은 지극히 큽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 우리 마음을 밝혀서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나 좋아서 성도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영광의 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미래의 눈.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래서 현실의 환난의 경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론 힘들 수는 있겠죠. 당할 때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주님 이제 머리를 들게 해주십니다. 공경과 수치에 처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가장 공경과 수치를 당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이제 그분이 벌거벗김을 받으시잖아요. 겉옷과 속옷은 완전히 속에 있는 옷이거든요. 다 벗겼잖아요. 그런 가운데 십자가상에 이제 이렇게 달리시고 못 박히셨잖아요. 유준이한테 내가 이러볼게. 어떤 사람이 와갖고 유준이를 옷을 다 벗기고 이 앞에 공개적으로 세웠으면 유준이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부끄럽죠. 그런 일을 당하고 싶어요? 당하고 싶지 않아요? 당하기 싫죠. 근데 주님은 당하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셨죠. 이 모든 것은 우리 이제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성취를 하게 되겠지만은, 잠깐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그 성경 요한복음 보면은 주님께서 영원히 돌아가시는데 그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란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별 이렇게 구절구절 다 적진 않은데 왜 머리를 숙이시다는 말을 불어 기록을 하셨을까? 창조주시고 만유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먼저 머리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내가 부르짖을 때 의미가 이제 부르짖을 때마다거든요. 이제 문법적인 건 가능하면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뭐 칼 1인칭 공성 남성 뭐 단수형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 공부하다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까지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계속 예전에도 부르짖었고 지금도 부르짖고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적인 계속적인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그리고 이 그분의 거룩한 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시온의 언약궤가 있는 것 기름 부음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지금은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 가운데 두세 사람 함께 하신 교회의 임마누엘 즉 그의 성산에 교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선지자잖아요. 다골 메시아를 예언했고 또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보게 하시고 시편에 기록해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원문에서 이제 와우 바부가 있는데 유준아 바부 와우가 무슨 뜻이라겠지? 접속사로서 바부 여기 써있는 답이 있네요. 괜히 물어봤네. 접속사에 있다겠죠. 내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편하게 눕고 편하게 잠에 들고 편하게 잠에 들었다는 뜻 아니 깨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했어요? 압살롬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강을 건넜어요. 저녁에 급히 건너고 편하게 자고 잠이 들고 눕고 자고 아침에 깨어났는데 아주 평안 가운데. 그래서 이걸 보고 보통 아침 기도시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탄원시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느낌이 있는 신뢰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로다로 정도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뭐뭐이기도 비코스예요. 영어의 비코스. 이유 적이 둘러싼 상황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 다음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진자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기 보시면은 로로라는 뜻은 부정어인데 이제 아실 거는 그냥 여기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NET 영어 성경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 무수할 거 하나 없습니다. 표준 서번역에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라고 시편 기자의 마음의 결심을 이런 모든 함축적 의미가 다 함께 있거든요. 히브리의 특징이에요. 우리 말에는 과거형 또 현재형이 접속된 영어의 have 플러스 PP 같은 현재 완료 같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와 히브리어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었고 현재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연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음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야가 그 아람 군대 쳐들어갔을 때 어떤 하나님께 게하시한테 영안을 보게 갖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기 보면 쿠마가 일어나소서거든요. 쿰 무슨 뜻일까요? 쿰 그렇죠.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잖아요. 일어나라 이게 쿠마예요. 일어나소서. 이 단어를 볼 때 민수기 10장 보시게 되면 언약궤가 행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백성을 인도하시기 전에 언약궤가. 그래서 이 영어는 이 전쟁 용어로입니다. 전쟁 용어. 일어나소서. 하나님께 싸우소서.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이 있죠. 우리에게 대적들이 있어요. 어떤 대적이 있다겠죠? 세상, 사단, 세상, 그리고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 자신. 이게 내 자신이 내게 대적자예요.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자가 면역질환. 내 자신이 나를 공격해요. 면역체계가 희한하게 돼가지고 나를 공격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가 면역질환이 생겼어요. 교회 내에서.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고 성도가 자신이 공격해요. 내 육신이 새 생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전쟁을 하는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일어나 전쟁을 하나님께 친히 인도의 진두 지휘에서 이제 이기시게 할 것을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은 그 찬송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없네.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속한 것 아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두고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여기까지 하고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아마 유튜브 보시면 아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먼저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 그 시편 2절에서 대적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하잖아요. 1절에 여기 보시면은 그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하이라겠죠. 여기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의 뜻이 어떤 그 능력, 권세, 힘, 통치력과 관계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을 해요. 근데 다윗은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제 조건이라겠죠. 저 앞에 회개했을 때, 회개가 제대로 됐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공경에 처한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배 찬송가 467입니다. 467장입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편 7절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시나다. 이제 원어에서는 뺨이라고 되어 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턱 이 부분을 말하더라고요. 뺨이라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뺨을 치시며. 근데 이게 이제 또 완료 시제. 이것도 칼 1인칭 공성 남성 단수로 되어 있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도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과거에도 쭉 하시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돼주고 현재도 그러고 일을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사역 가운데 곰이라든지 이렇게 짐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시잖아요. 다윗을 싸우고 양을 칠 때 그런 다윗의 경험들 그리고 현재에도 또 자신을 대적하는 압살롬의 군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능히 치시고 꺾으실 것을 신뢰하는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바로 이렇게 완료해버린 이것이 또 능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완료형 그런 뜻이 이제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고 시편 기자의 간구를 드시고 그 기원들이 이루어질 것을 완료한 상태다. 이게 뭐라 가지고 이것을 보고 already not yet 이미 입을 다윗은 믿고 있어요. already 그렇지만 not yet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쫓기고 있어요. 신뢰시의 특징이죠. 탄원시인데 이 신뢰시의 특징이 약간 묻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이제 직역하면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는 구원, 당신의 백성에게는 당신의 복. 이런 것을 이제 의역하게 아니 번역상에 있사오니 내리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뜻이 이 뜻이 이제 당신의 복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한 이제 전치사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붙어 있는 있게 되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기원하는 의미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대한 그 찬송을 다 찾아봤는데 없고 이거 한 편 나오더라고요. 이게 딱 한 편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만 사오니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얼마나 많은지요. 많은 이들이 나를 조롱하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말하네. 하지만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우리 드시는 분. 내가 목소리 높여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속에서도 주만 의지하리.
여기가 셀라입니다. 셀라. 누워 자고 일어났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뜻이미로다. 천만 명이 에워싸진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두려움 속에서도 지하리. 주는 나의 영광, 두려움 속에서도 주만을 지하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두려움 속에서도 주만을 지으리.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두려움 속에서도 주만을 지으리.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고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어느 세월에 좀 걱정도 되고 또 2, 3, 4로 그냥 빡빡 넘어가려고 했는데 2, 3, 4편도 참 많더라고요. 아니 4, 5, 6편도 일단은 최대한 좀 빨리 진행